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데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호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아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의 기간인데 사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고기 중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강바닥에 산란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날부터 가시고기 수컷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수컷은 암컷이 산란해 놓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텨냅니다. 그 수컷은 때로는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또한 가시고기의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5일 동안 알을 철저히 지켜냅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할 무렵 수컷은 자신이 파놓은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추위의 죽음을 맞습니다.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살모사의 그 어미의 몸을 파먹고 나오듯이 살모사가 그 어미의 몸을 파먹고 나오듯이 이 치어들은 제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자라게 됩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치어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 놓습니다. 그 부성애로 인해 가시고기의 부활률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와 그 목적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피와 십자가와 화평은 언제나 조화를 이룹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하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들의 사슬에서 풀어질 수도 없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의 십자가와 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창조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과 온갖 질곡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은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이 너무 견고하고 높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형편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요. 그저 세상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죄와 결별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끝날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살다가 끝날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로 여신 것입니다. 곧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줄을 꼭 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마다 칭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편을 주님을 통하여 제시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가 곧 길이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주님이 그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닌 화평의 관계로 들어서는 길이 바로 주님이 길을 제시하신 그 길이십니다. 사죄받는 길입니다. 원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즉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진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진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진리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나타내신 진리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생명의 근원이기에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구원의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믿는 자는 과거 하나님과 원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 얻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멀리 떠나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였는데 이는 그들이 과거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저주 상태를 말합니다. 희망이란 도무지 없는 상태,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원수됨은 결국 생명과 모든 복에서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시편 51편 5절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원죄가 들어가서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칭의는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 중에 칭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너 참 칭의롭다 이렇게 칭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거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참으로 우리에게는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주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지요. 이같이 자녀가 된 자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불평이 입술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게. 여러분 영성 중에 이 답게라는 영성이 있거든요. 이 영성이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답게, 말씀을 받은 자답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답게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2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열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푸시고 화평의 관계를 만드시려는 즉 구원에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의 면전 즉 상급대 베마라고 하는 상급대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본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하나님의 목전 앞에 즉 의미적으로는 상급 심판대 베마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거룩함, 흠없음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우리의 조건임과 동시에 우리가 상급대에서 드러날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도하고 계획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회복시켜 상급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사람들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상급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 자가 누구냐? 거룩하게 살면서 흠없이 살면서 우리가 전혀 흠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제도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즉 상급대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외침은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완악하여 그 생명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믿는 자는 상급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어떻게 외쳤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그 호소를 듣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묵부담에 한없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인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상급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 분명히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 상급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 자격론에 대해서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믿음에 거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환경이 흔들고 사탄이 흔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즉 상급대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더 돈독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돈독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윗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다윗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여의치 않은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금이 가지 않은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금이 간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실패한 삶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된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영으로 믿고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대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먼저 영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만이 상급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큰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이런 심판은 받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이름이 생명책에 녹음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책을 펴놓고 영원한 심판을 하는데 영원한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심판이거든요. 그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심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은 반드시 받는 것으로 영으로 믿은 것에 따라 받는 심판이 아니고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상급 심판대를 거쳐 상급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기독교의 꼭지점이에요. 그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원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된 자는
이제부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세 번째 목적이에요. 이유를 뛰어넘은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언제나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라도 여호와의 목전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목전 의식이 결여된 채 살아갑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코람되어 즉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자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히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로 등장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이 얼마나 보람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등 뒤에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흠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가 아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상급을 많이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세우고자 즉 상급대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